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는 곧 십자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떠오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땐 십자가를 믿는 거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 용서 또는 죽음, 구원, 은혜, 사랑 등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들로서 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찌다 그것을 헤아리며 어찌다 그것을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에 그 깊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다 알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7주간을 계속해서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 중에 이 십자가의 신앙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따가 또 한번 볼 건데 이 말씀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바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죽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다 보니까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생명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가치, 의미, 극기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왜?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헌신이 희생이 있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바울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자랑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세상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자랑거리도 정말 들어보면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신앙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 아름다운 위대한 고백인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며 사느냐는 말입니다. 십자가 하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나고 그러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는 피해야 하는 대상,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하면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은 실룩거리고 아멘으로 받기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적인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이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고백했고 자랑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고 바울의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오직 십자가 복음과 신앙만을 가르치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까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없다면, 골고다 언덕만 없다면 예수 마음껏 믿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겠는데 왜 하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을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꽃길이고 범사가 잘 되고 청통하는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이라면
누군들 못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매 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다 벗어던지고, 십자가는 사명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조차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빌라도의 뜰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진리,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십자가 없는 진리도, 십자가 없는 교회도, 십자가가 없는 신앙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의 신앙을 완전하게 회복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완전 회복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신앙이 정말 완전 회복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진 게 십자가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에 그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또는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대항하고, 그래서 반역죄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자기들과 다른 논리를 피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모함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모함 때문에 죽는 듯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반역죄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많은 서신 속에서의 기록처럼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가르다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 길을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체를 위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아침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기도하죠, 예수님이.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담겨진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예요. 반역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권세에 짓눌려진 그 권세에 굴복하는 죽음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려서 이들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었어요. 죄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세상 법정에서 죄가 없다. 그런데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신랄하게 말씀 표현했잖아요. 너무나 섬세하게 마치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마치 십자가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얼마나 기가 막힌 기록들을 남겨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아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여호와께서 예수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 예수의 예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발뒤꿈치를 상하게, 뱀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도 모든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 모든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와서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백성들. 그러면 산다. 이런 놋뱀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놋뱀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죠. 그 모든 예언된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도 요한 니고데모와 영생을 묻는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놋뱀을 들은 것은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걸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마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3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언,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서신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께 편지하면서 쓴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하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만큼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 이것이 예언하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놓고 보세요. 그래,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시니야. 그러면 왜 저거 멸하시고 고난 안 당하면 되지? 왜 죽어? 미련한 짓이죠. 사도 바울, 그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매나 맞고 감옥에나 갇히고, 그 뜨거운 땡빛에 전도한다고 그 전도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미련한 짓 하는 거지. 미련한 짓. 아그레오빠 앞에 가가지고 미쳤다 소리를 듣잖아. 미쳤다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 사탄의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루에도 3,000명씩 4,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주일까지 가는 진행 중에 고난주간에는 밤기도회를 할 건데,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를 가질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 5일 밤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으로도 나타나는 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대. 50명 성도를 데리고 이 5일 밤 기도회를 한번 시작했다는 거예요. 5일 밤 기도를. 처음에는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 그 교단에 부흥사 친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배웠대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그냥 인도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을. 5일 밤 매월 첫 주간을. 근데 처음에 50명 성도들에게 밤기도 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5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5명이, 권사님들이. 얼마간 계속 꾸준하게 하는데 본교회 교인보다 이웃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몰려오더래요. 어느 날 되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3년 만에 1,300명이 모이게 됐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처음 스타트로 시작할 겁니다. 5일 월화수목금 5일 밤기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밖에 이제 현수막도 크게 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메시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 것이라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생명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사실 앞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소강교회는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담겨진 비밀을 알리고자 전할 때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고 표현되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먼저 된 은혜가 있었는데, 이 먼저 된 은혜가 뭐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사랑이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언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은혜인데, 먼저 된 은혜인데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건 누가 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해주셨다. 인치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원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원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 없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를 살렸대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의 신앙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내가 제사함 받을 그 십자가로만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믿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이제 6절에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8절이에요. 2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째 우리는 자기를 낮추질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지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의 본질 속에 담긴 그 신앙,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하시든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에 말했죠.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다 멸할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다고 말이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택한 자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죽을 것이고 다르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보좌에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그 보좌에 가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시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 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왜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 그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보좌에 오르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런 예수를 좀 바라보자. 결국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바라봤던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괴로워, 힘들어, 내려놓고 싶어.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어질 영광, 그 주어질 기쁨이 여러분 바라보니까 감당케 되어지는 거예요. 감당케. 사명을 부여받고 직분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았으면 사명을, 직분을 받았으면 감당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 사도가 또 하는 얘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는,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을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피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피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8절 9절이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우리의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로 사람이 징벌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영원히 보내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 있어야 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본문의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되시십니까?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 왜?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이유가 십자가인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보지만 헛된 것들인데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해준 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말고 무엇을 자랑할 거냐고 말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자랑하려고 입만 열면 세상 자랑이요, 입만 열면 육체적 자랑이요. 몸에 걸친 것들 자랑하고 앉아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자랑하고 앉아있고, 내가 타는 자동차는 뭐라고 자랑하고 있고,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자랑하고 앉아있고,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언제 자랑하시렵니까? 언제 다 뺏어가면 자랑하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뺏어가시면 그제서 예수 바라보며 예수 자랑하면 십자가 자랑하렵니까? 앞에 얘기했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가르치고 세우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면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갑니다. 근데 이 신앙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지 못하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 부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자랑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에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야 보는 십자가. 삶 속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 신앙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고 구원을 알게 하는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시는가? 흔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고 물을 때 아멘하지 못하는 건 예수의 흔적이 뭐지? 뭐 채찍에 맞은 상처? 그걸 생각해 보니 난 채찍에 맞은 일이 없는데. 못 박힌 못 자고? 난 못 박힌 적 없는데.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대답할 리가 없지. 아멘할 수가 없지.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도 끝나지 말자는 거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자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신앙, 십자가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입술로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 없어.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제사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흔적 갖고 살아가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